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부지런함에 대한 내용이고, 또 다른 주제는 이제 언어 생활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부지런함이라는 주제의 말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솔로몬은 토지를 경작하되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것은 먹을 것이 많다, 이리 말하고 있죠. 토지를 경작한다는 행위 자체는 부지런함을 의미하는데, 근데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여 먹을 것을 얻는 것은 정당한 수입을 버는 부지런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연이어 나오는 12절이 이제 이 주장을 뒷받침해 줍니다. 12절,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부지런함은 정직한 부지런함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지런해도 뇌물로 벌거나 속임수를 쓰거나 약자를 탈취하거나 무자비한 그런 방식의 부지런함이라면 그 부지런함이 가져다 준 결과물, 이익은 뿌리가 썩어버린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런 열매 같은 것입니다. 뿌리가 썩어 있는 나무에 달려 있는 그런 열매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저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집 앞에 텃밭에 심어 놓은 고추나무가 어떤 것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고추나무가 있었습니다. 제법 고추를 많이 매달고는 있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뿌리가 약해요. 상해 있습니다. 고추나무 옆에 이제 지지대를 받고 묶어 놓고 어떻게든 되겠지 싶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뿌리가 시원찮으니까 이 달려있는 그 고추를 다 성장시키지를 못하더라고요. 익혀내지를 못합니다. 달려있어서 내 것인 듯 하지만 성장시키지 못하고 익혀내지 못하니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해도 정직한 부지런함이 아닌
불이한 이익으로 얻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내 것인 듯 했지만 내 것이 되지 못하는 내 것. 결국 허무함과 상실감이 커지겠죠. 정직하지 못한 부지런함의 열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24절에도 계속된 부지런함에 관한 주제인데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남을 다스리는 지위에 서게 되고 게으른 사람은 남의 부림을 받게 된다. 이 구절은 부지런함이 사람의 지위를 높여준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1차원적인 해석이고요. 이 구절은 그러니까 부지런함, 즉 정직한 부지런함은 인생의 성취감과 즐거움을 얻는 수단이 된다는 뜻으로 확대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취감과 즐거움은 부지런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직한 부지런함을 통해서 인생의 성취감,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일을 통해서 성취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일이란 것이 인간에게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주신 축복이었죠.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여 인간이 하는 많은 행위들이 오염되었는데 그 중에 일도 죄로 인해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끼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너무 하기 싫은 짐 빠지게 하는 것이 되어버렸죠. 보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지못해 인상 쓰며 억지로 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일에 상실된 기능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로지 부지런한 그런 정직한 부지런함을 통해서 일에 상실된 기능, 성취감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27절에도 부지런함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이 구절은 원어적으로 보면 좀 의미가 다소 상이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사냥한 것도 불에 구우려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부지런함의 반대인 게으름의 정의를 내린 것인데 사냥한 것도 불에 굽지 않는 행위를 게으름의 정의로 내리고 있습니다. 즉, 이 27절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일을 하다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냥한 것을 불에 굽지 않으니 하다 마는 것이죠. 흔히들 생각하는 게으른 사람은 애초에 일을 시작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하지만 늘 계획하고 생각하고 시작은 하는데 무엇 하나 끝내지 못하는 것도 게으름의 하나입니다. 시작은 했으나 끝을 왜 보지 못합니까? 대체로 내면에 부지런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부지런함이란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에 있는 일에 대한 흥미와 열정이겠죠. 내면의 부지런함이 없어서, 즉 흥미와 열정을 잃어버려서 사냥해서 잡은 고기를 불에 구우려 하지 않습니다. 저도 되돌아보면 지금껏 시작해놓고 중도에 포기한 일이 참 많은데요. 내면의 부지런함, 흥미와 열정이 부족해서
하다가 그만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하다가 그만뒀던 일, 그 일을 만일 내가 계속 했더라면 나 자신에게도 분명 어떤 혜택이 있었을 것이고, 내가 멈춘 일들을 계속 했더라면 이로 인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혜택을 볼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참 중도에 포기할 만한 모습들이, 사랑을 포기할 만한 모습들이 제자들에게 참 많이 있었죠. 제자들의 이기적인 모습, 제자들의 배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신 사랑을 중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 내면의 부지런함이 결국 그 에너지가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어떤 말씀으로 그의 인생을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결국 우리가 내면의 부지런함이 부족해서 하다가 그만뒀던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처럼 사랑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우리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부지런한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